네, 시간이 되어서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는,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저희 이제 1년간 총 주제로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갈래요 라는 제목, 이렇게 표어를 가지고 1년간 쭉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다는 거 우리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동안은 성경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성경에 쓰여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체적인 큰 주제를 한번 기억하고 오늘 말씀도 같이 나눠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이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부장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거룩한 기회를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이렇게 대문자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하신 예수님의 그 큰 뜻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 있는 요셉과 같이 꿈꾸는 저희 유초등부 학생들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제 8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이제 9월을 준비합니다. 가을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도 풍성하게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수 있는 우리 지금 학생들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오늘 전도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빨리 마스크가 벗겨지고 우리 친구들이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예배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 다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은 직업을 왜 가져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같이 성경책 오늘은 찾기 쉬운 창세기네요. 네, 창세기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지금 얼른 가지고 와주세요. 집에 성경책 있는 친구들은 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성경 맨 처음에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제 성경책에는 2페이지에 있어요. 2페이지, 전체 2페이지 가장 앞부분에 있죠.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네, 찾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짧으니까 다 같이 창세기 2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집에서도 목소리 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에베소서 4장 28절 하반부 말씀인데 이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우리의 전체적인 오늘 주제는 내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왜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라는 주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헝가리의 부다페스트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밤이 엄청나게 이쁜 야경이 정말 이쁜 네, 부다페스트라는 곳에 이곳에 엄청나게 특별한 세계에서 유일하게 있는 기차가 있다고 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기차가 있다고 합니다. 이 기차가 특별한 이유, 딱 봤을 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게 특별한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친구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뭘까 엄청나게 고민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기차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세상에서 딱 하나뿐인 어린이 열차라고 해요. 어린이 열차인데 그럼 어린이만 탈 수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물론 어린이만 탈 수 있는 건데 그것보다 더 특별한 건 이 열차의 운행부터 이 열차를 이제 승무원이라고 하죠. 승무원부터 안과 밖에서 승객을 안내하는 일,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 승차권 판매, 그리고 기념품을 판매하는 일 등 실제 영무원이 하는 모든 일을 어린이들이 직접 한다고 해요. 세계 유일하게 이래서 어린이 기차라고 붙여졌다고 해요. 이 일은 단지 다른 직업 체험관 같은 곳에서 짧은 시간 이거 직업을 체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차역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이 일을 위해서 약 4개월 넘게 계속해서 전문 교육을 받고 실제 기차 공무원들이 보는 시험을 통과해서 당당히 자신들이 원하는 직업을 얻게 된 거예요. 물론 학생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다른 친구들처럼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배움을 이어가지만 한 달에 2번 정도 이 기차역에서 일하는 특권을 가진다고 해요. 어린이부터 벌써 직업을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영무원 어린이들은 왜 이 일을 할까요? 돈을 벌려고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이것은 돈을 주지 않아요. 단순히 무료 봉사라고 해요. 그런데도 지원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어린이들은 영무원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큰 기쁨을 느끼고 자부심도 갖고 내가 이것을 해봤다라는 뿌듯한 느낌을 가진다고 해요. 또한 직업을 통해 의미와 보람 있는 일들을 해보는 좋은 경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마다 정말 많은 어린이들이 여기에 지원을 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언젠가 각자 직업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를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려고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전도사님도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네, 돈을 많이 벌어야 또 많이 베풀고 섬기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근데 분명 직업을 통해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하지만 돈을 버는 것 외에도 중요한 이유들이 더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왜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을 해야 할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진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내가 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지, 내가 왜 대학교에 가려고 하는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른들도 이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돈만 쫓다 보니까 요즘 어른들 사이에는 좀 특이한 광경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막 주식, 비트코인 막 이런 거 해서 막 영끌이라는 단어가 막 생기고 온 막 빚까지 내서 거기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이라고 한 번에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나는 조기 은퇴, 빠르게 은퇴하고 그냥 그 많이 번 돈으로 얘를 거의 로또와 비슷한 거죠. 딱 돈을 넣어서 많이 부풀어져서 내가 돈을 많이 가지면 직업 다 때려치고 여행 다니면서 살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했듯이 왜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본다면 우리 이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풍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일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네, 우리가 일, 직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가장 처음 창조하신 사람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네, 가장 성경의 초반 부분에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셨죠. 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일을 하며 아까 말씀도 읽었듯이 경작하고 뭐 식물도 동물들을 가꾸는 일들을 했어요. 그리고 열매를 얻기 위해 땅을 일구는 일들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일을 하며 살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아담 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죠. 제자인데 어부라는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또한 누가는 아픈 사람들을 고치는 의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 이방인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도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열심히 섬기기를 바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신나게 놀고 싶은 나는 직업을 가지지 않고 정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나서 평생 돈 많은 백수로 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지 않나요? 정말 매일 신나게 놀면서 살면 더 좋을 텐데 라고 매일 나의 신세를 한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정말 힘들 때는 와, 돈 많은 백수로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꼭 확인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직업을 가지게 하셨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이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또한 다른 사람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직업을 가져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직업이 우리 자신과 이웃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지? 왜? 그냥 돈 많은 백수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풍선을 보면 하나님은 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며 살도록 하셨을까요? 이 왜라는 질문은 항상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을 읽을 때도 왜 그렇게 하셨지? 왜 나에게 그런 것을 주셨지? 왜 이 말씀을 읽게 하셨지? 라는 왜의 질문을 계속해서 우리는 붙여봐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무슨 직업일 것 같나요? 네, 제빵사. 빵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땀 흘리며 수고해준 제빵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빵을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제빵사는 자신이 만든 빵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 선교지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제빵사의 직업을 하다가 선교로 나와서 그 직업을 가지고 빵을 열심히 만들어서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정말 덥고 힘든데도 너무나도 기쁘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빵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것을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맛있는 빵을 먹는 사람들도 당연히 기쁘겠죠. 또한 제빵사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누어 줄 수도 있어요. 길 가다가 너무 배고파하는 사람에게 내가 만든 빵을 나누어 줄 수도 있고, 자신이 빵을 팔아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빵 만드는 일을 통해서 제빵사를 비롯해서 많은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나 또한 가진 직업을 가지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옆에 나오는 야구 선수도 정말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내면 보는 사람들이,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보는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요. 전도사님도 야구 엄청난 팬이에요. LG 팬인데 골스 팬이라고 하죠. 10년 넘게 막 팬이에요. 그런데 저도 보면서 이기면 너무 좋고 그렇게 하는 기쁨을 같이 느껴요. 그러면 이 선수들은 그런 걸 하면서 팬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도 기뻐하고 또한 이웃도 기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나만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직업을 통해서 나도 기쁘지만 내 주변 이웃들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또한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선택한 일이 나에게는 유익과 기쁨이 되지만 남에게는 내가 선택한 일로 그 누군가에게는 괴로움을 당하게 하는 일이라면 그것은 우리가 선택을 피해야 하는 직업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되더라도 나 자신을 망치고 나 자신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힘에 부쳐서 도저히 할 수 없고 체력적으로 지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면 그것 또한 나에게 맞지 않는 직업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선택할 때 나 자신이 기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꼭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학교에서 수학 공부를 하는데 나는 수학과 관련이 없는 직업을 선택할 건데 난 수학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전도사님이 했던 질문이에요. 전도사님이 나는 목회자가 될 건데 수학 공부 왜 해야 돼? 나 안 해. 막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사실 수학 배웠던 것을 사용하는 건 덧셈 뺄셈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나에게 꼭 맞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놓여져 있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학교와 교회 그리고 가정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잘 배워가야 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했듯이 지금 배우는 이 내용이 전혀 나에게 필요가 없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나의 직업과 관련이 없다고 여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배우는 우리 모든 것들이 지금 나의 기초가 돼서 그리고 그것이 누적되어서 우리가 어떠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충실히 열심히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어떠한 직업을 할 수 있는지 선택의 폭도 넓어지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일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잘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네, 또한 어떤 일과 직업이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어요. 지금 우리 첫 번째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건강을 챙겨야 돼요. 어떤 직업이든 건강하지 않으면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튼튼하고 건강한 몸을 지키며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죄송한데 저 물 좀만 갖다 주시겠어요? 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해요. 지금부터 직업을 위해 준비하며 내가 그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높일 수 있을지 생각하며 기도해야 돼요. 그럼 나의 직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통해 다른 사람을 섬겨야 돼요. 따라서 직업을 통해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과 직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웠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을 부러워하고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아주 많으니까 일을 하지 않아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그렇지 않나요? 만약 직업을 갖는 목적이 돈을 버는 것 딱 한 가지뿐이라면 돈이 많은 사람은 일을 할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대로 직업은 단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을 유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세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네, 여러분이 꿈꾸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게 될 직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선한 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직업에 대해 바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직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말풍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괜찮아요? 네, 기도 좀 해주세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에게 귀한 직업을 주시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금 찬양할 텐데요. 찬양을 우리 이번 주는 하고요. 바로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 그래요. 다음 주에는 우리
주에요. 다음 주에는 교회 나오셔서 예배 드려도 되니까 나올 수 있는 친구들은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